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것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늘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문자로다 성경을 요걸 좀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숙제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숙제가 왔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그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날을 이렇게 계시해 놓으신 그와 같은 계시록의 책도 있고 성경의 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왜 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읽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는 특별히 공관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왜 복음서가 필요하고 왜 복음서를 읽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완전하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과 그 이후에 나온 노아가 알고 있던 것과 그 이후에 나온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것과 그 이후에 나온 모세가 알고 있던 것, 다윗이 알고 있던 것, 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많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걸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여자의 씨가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모든 영광을 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는 그 안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와 같은 힘이 있거든요. 이 종교심이 강하면 그러면 지옥 가기 쉽습니다. 잘 들으세요. 종교심이 강하면 지옥 가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이 종교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야단을 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무언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한가닥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종교성이 너무 강해요.
종교성이 강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러한 그 나약한 모습과 인간의 종교성과 인간의 무지와 그저 지성이면 감천으로 뭐 하면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냐 하는 그와 같은 그 자기 열심, 이런 게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그 왜 그러냐? 거기 속한 사람이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종교성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이 뭘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좀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순복음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좀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눈에 보여주는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뭐 지옥에 다녀왔다 그러고 뭐 천국에 다녀왔다 그러고 1000만 원 헌금하면 뭐가 된다 그러고,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행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16장 5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누룩이냐? 누룩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온 백성에게 주입을 하니까 누룩이 요만큼 처음엔 들어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부풀어 올라서 누룩으로 말미암아 뜨게 돼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지금 온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칼빈을 믿습니다. 나는 요한 웨슬레를 믿습니다. 나는 요나단 에드워즈를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교리의 누룩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먹어야 살아요. 그 먹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개나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개, 돼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저 정육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새빨갛게 지금 해서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사람을 사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개, 돼지하고 똑같아요. 사람 무엇으로 사냐? 정신으로 살거든요. 잘 들으세요. 정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없으니까 인간의 정신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불어나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느는 것은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늘리는 거 그걸 다 할 것 같으면 저 5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람 모이는 것을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늘어나는 거, 벽을 터야 된다 그러고 뭐 한 층을 더 얻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은 제가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십시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 감당 못해요.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이건 늘리고 뭐 확장하고 뭐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이 이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오이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로 전도의 사람을 모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와 같은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들 3년 반을 쫓아다녔으니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 한마디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 같다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다 그러기도 하고 침례자 요한과 같다 그러기도 하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기를 쫓아다닌 그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다 중학교 이상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더니 정답을 맞췄어요. 예수님 당신은 구약 성경에 그 대언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분, 바로 그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나서 내가 이걸 안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이걸 안 게 아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안 게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해서 권세가 많아서 이걸 안 게 아니다.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오, 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개입하셔서 죽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영을 탁 채워줄 때 그때 이 사실이 믿게 된다.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18절에 가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광야를 가보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완전히 바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바위 아시죠? 바위. 바위 발로 밟아봐야 이게 바위가 움직이지 않죠? 깎여 나가지 않아요. 바위에 바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힘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죽어있는 내 영을 타취하셔서 살려주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나를 구원하실 그와 같은 영원한 심판자시요 창조주시요 나를 구속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생긴 자들이 이렇게 모일 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와 같은 반석 바위와 같은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분이 죽으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 참 정말 훌륭한 믿음 고백을 했다. 이 믿음 고백을 가진 그와 같은 그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해보시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잡혀서 붙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다 있나? 지금 내 교회를 세워서 지옥의 문들이 영원히 이기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 죽으면 도대체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심지어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고 그 위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걸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 있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단들이 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고 몰몬이고 어디 가봐요.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베레와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하겠다고 여기 덤벼들면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예수님의 교회 정신은 뭐냐? 첫 번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의 교회 정신의 가장 큰 거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영혼의 자유를 주셔서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막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정신은 이 교회 안에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점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이 계시가 아직 다 드러나질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체계를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주의를 만들어요. 율법주의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걸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걸 시스템을 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렇게 자꾸 만들고 그걸 따라서 살면은 그러면 무슨 큰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1500년간의 구약의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훈육선생이다 그랬어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훈육선생이 있어서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장성한 다음에는 훈육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더구나 계시가 없었을 때 계시가 완전하게 오지 않았을 그런 때에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오용하고 남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율법에 얽어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아까 사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영적 자유를 성도들에게 허락하면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다가 자유를 성도들에게 주면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믿어도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니골라당이 다시 생겨나서 제사장 체계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추구했어요. 국가교회라고 하는 건 국가가 이걸 믿으라 그러면 이것만 믿는 거지 그거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죽는 게 국가교회예요. 이 국가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회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신부가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고 하라는 대로 해야 연옥 가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이렇게 같은 시집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더 심하게 하거든요. 천주교회의 그 독재 체제와 국가 그 시스템, 국가 종교의 시스템에서 벗어났으면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도 또 국가교회를 만들어. 우리 교회 나라는 루터교가 아니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아니면 절대 교회가 설 수가 없다 하고 엄청난 것과 같은 국가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신앙 고백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통이 들어서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요나단 에드워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시스템이 이 안에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사람의 영혼을 얽어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혼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려. 목사가 너 이거 읽으면 돼. 이거 읽으면 안 돼. 치마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입어. 이런 식으로 목사가 뭘 조절하고 독재를 펴는 것,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은 뭐냐? 전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자매라는 겁니다. 목사도 집사도 자기가 맡은 그 직무에서만 목사와 집사지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일에선 형제요 자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하면 이렇게 모두 형제예요, 제사장이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무질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 안에 구약시대의 제사장 체계가 들어와서 사람을 또 얽어매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목사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사도 목사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야지 차가 고장이 안 나고, 가게를 열어도 목사가 가서 가게 오프닝 기도를 해줘야 뭐가 잘 되고 하는 완전히 이방 이교도들의 그와 같은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없이 교회가 유지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조직체도 지도자가 없는데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조직체 있는 거 봤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지체가 돼서 머리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서 이 직무를 맡고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감독들과 집사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교회의 리더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그거는 군사 독재 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 체제를 벗어나서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장로교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 장로교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패고 위협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배운 게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일반 교회 안에서 독재하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일어난 일반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대놓고 독재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독재하는 사람도 있고 독재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거 하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에 맞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적을 세워놓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거지 수단 다 가져다가 비상식적인 일을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느냐?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지금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목사,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목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사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수가 10,00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내게 50명 맡겨줬으면 50명 목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고 1,000명 맡겨줬으면 1,000명 목회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 예수님의 그 교회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은 뭐냐? 물질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에 파급이 될 때는 다 집에서 모였어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 그러한 자유가 허락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린 쳐서 강당이에요. 강당. 미국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다 강당이라 그러지. 강당이라 오디토리엄이에요. 여긴 예배드리는 쳐서 강당이지.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또 의아해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구약시대 성전처럼 뭔가 하나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 놔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지 않겠나.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성전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거, 영과 진리로 이런 건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파이프 올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뻑적지근한 무슨 건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과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저도 건물이 필요할 때 우리 다 같이 건물 짓자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린 이것은 강당에 지나죠. 강당. 여러분 학교 가면 강당 아시죠? 그 강당에 지나죠. 이게 강당이에요. 강당.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를 성당이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개신교도들 할 수 없이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전, 성당 개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체제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체제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구약시대의 것으로 돌려서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때에도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예배당을 짓는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의 네 번째 특징은 자발적인 헌금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정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강제 부과 헌금이 모든 족속에게 매겨졌습니다. 11조를 해야 되고, 봄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면 그럼 맥주 감사 헌금을 하도록,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안 하고 맥주 감사 헌금을 안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나가서 살든지 죽어야 돼요. 이게 강제 부과 헌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지 말라, 교회에 헌금하지 말라,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 헌금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꽈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11조를 안 하면 강도질한다 그러고 성도들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고 11조가 끝이 아니고 거기다 또 헌금을 또 따로 해야 된다 그러고 등등 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상당히 멀리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 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많이 내어놓는 자는 앞날을 위해서 많이 쌓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 목사가 서서 성경 말씀을 왜곡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협하는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정신에 위배가 된다. 그걸 하지 않고도 헌금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내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11조 내면은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안 내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내면은 도장 찍어주는 그런 교회는, 전 세계에 11조 낸 거 도장 찍어주는 교회는 한국 교회뿐이 없어요. 이게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헌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영혼의 자유를 드린다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8장, 9장에 가서 보시면 그 전체장의 내용이 헌금하라는 내용이에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극심한 가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모금을 해서 그 성도들을 도와라 하는 내용이 자그마치 3장 내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헌금이 필요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라고 하고 제가 호소를 할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헌금이 거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자고 했는데 헌금이 안 나오면 그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예배당 이렇게 임대해서 낼 수 있는 돈이 안 모여요? 그럼 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왜곡해갖고 성도들 위협해서 짜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헌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수차례 했어요. 안 모이면 조금만 데로 이사 가는 겁니다.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간단한 거고. 예배당을 늘려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늘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하냐.
내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믿음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사역을 2000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이제 8월이 되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내놓은 지 만 10년이 되는 해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한 자매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헌금을 좀,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 계좌번호가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를 나한테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거 뭐하러 얘기를 해요. 다 있는데 알아서 하면 되지. 전 계좌번호가 거기에 있는 거 3개월 정도에 한번 체크하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헌금을 하시겠다 그러길래 그럼 하십시오. 네. 그럼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1,400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00.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3번 물어봤다니까 제가. 얼마라고요? 1,400이라 그래요. 그 자매님의 고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헌금의 정신이다. 뭘 강요해서 하고 이러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내게 욕심이 들까 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내가 수표를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께 교회에다 일단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러냐? 나도 감독을 받고 살려고요. 그래서 이 돈을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떤 것으로 그 돈을 썼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수표를 가져다가 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의 5가지는, 5번째는 뭐냐? 말씀만으로 충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거 1세기에 사도 바울 시대나 그게 가능하지. 지금 21세기에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이 볼 게 많은데 어떻게 말씀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조사원을 파견해서 그 동네에다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는 사람 인구는 얼마고, 성별은 어떻게, 직업은 어떻게 되고, 취미는 어떻게 되고, 취향은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제 그 상담 결과가 나오냐 하니까, 교회 가면 죄인 소리 얘기하는데 좀 죄인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그때부터는 죄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구도자, 이렇게 이름을, 구도자 이렇게 해갖고는 구도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도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도자 예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 구도자. 교회 가는데 딴 건 다 좋은데 이 세상에는 음악이 말이죠. 그렇게 그냥 꽝꽝대고 좋은데 교회에 이게 무슨 음악이 이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 교회에서 락 음악을 가져다가 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니까 춤추고 난리가 나서 좋은데 교회는 왜 그게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뒤에 댄서들도 가져다가 집어넣고 세상처럼 좀 가서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다가 커피숍 집어넣고 카페 집어넣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을 입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구원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그 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 사람 잡는 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강경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이 사람 잡는 데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첫째,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 성도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와 같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인 그런 교회,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교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해서 이 말씀만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은 같이 예배드린 걸 더 좋아해요. 왜 더 좋아해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유치부가 따로 있고 고등부가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었어요?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듣는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이 여기 중학교 애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그런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 더 들어와 갖고 이 교회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결책까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예. 잘못된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합작품이에요.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목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를 데려다가 차에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일을 왜 해요? 그거 다 성도들이 목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왜 그렇게 제가 알 수 있냐? 확신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다 옳게 시작했는데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 옛날에 올바르게 하고자 했던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분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분리해 나가서 자기의 영혼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침례교회라는 간판이 영원토록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거든 조용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분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분리한 사람이에요. 문제 안 일으켰습니다. 조용히 분리해 나와서 내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어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거의 다 그런 분들일 겁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악한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내 영혼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내가 이러고도 여길 다녀야 됩니까? 하는데 이 영혼의 자유가 너무 침해를 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용히 물러나와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혼자 모이면 너무 힘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할 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자유롭게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같이 불러서 모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특징은 영적 자유함 속에서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불어나는 시점에 과연 나는
사랑 침례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는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좋은 교회 뭐 있다.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 오니까 나는 자동 구원인가 보다. 구원은 자동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를 맺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교회에 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야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가 불어나고 뭐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일원인가? 그 얘기 뭐냐? 구원받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집합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 모이는 집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로 시작해서 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교회의 특징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 그 얘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뭘로 마라톤 달립니까? 손으로 달려요? 다리로 달려요? 다리로 열심히 달리죠. 역도하는 건 손으로 달려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에 나는 건 얼굴만 나죠. 아, 이거 다리 찍어갖고 올리는 사람 있어요? 예, 장미란 선수가 역도 열심히 했더니 이거 근육 요것만 딱 해서 이게 장미란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봤어요? 뭐만 올라가요? 얼굴만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입니다 하고 목사가 서서 내가 하니까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건 벌써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헌금을 내가 1,000만 원 했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자꾸 불고 다니고 내가 1,000만 원 하니까 교회가 너무 좋지 않아? 이거 하면 벌써 망할 징조예요. 이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목사든 집사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오히려 그 일한 것이 가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하고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이미 자기 보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섬기는 일로 무엇을 하든지 그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좀 숨겨져야 되겠다. 내 이름이 좀 나지 않아야 되겠다. 뭐 하나 해놓고는 내가 하니까 더 좋지 않냐 그러고 이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섬기는 거다.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 공통된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입니다. 이 안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순응을 해서 그게 아니면 그게 영혼의 자유의 거침이 되면 그거 원하는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게 제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교회의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신으로 제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가고 있는가 매일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잘못이 있으면은 목사든 집사든 누구에게든지 와서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 정신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서 부흥이 되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